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리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세워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생애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오늘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구합니다. 말씀 증거할 적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축복스러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올해 너무 많은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봅니다. 제가 챗GPT를 조금 시작해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나왔는데 종이가 나온 것은 1000년 사이에 종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컴퓨터가 나와서 또 그것을 제치고 몇천 년 역사와 대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AI의 시대는 만년을 가름하는 시대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절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던 전쟁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서 있어서 저는 사실 6.25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맞이했기 때문에 그 소년 시절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전쟁은 문자 그대로 카오스입니다. 혼돈의 혼돈입니다.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참과 황량함과 폐허, 소년 시절에 그 현장을 살았던 저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면 이런 세계는 우리 앞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나쁜 꿈은 6.25 때 꿈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소년 시절이 없었던 내 생에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차가워져요. 죽창으로 서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전쟁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작년에
커피점이 11,000점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홈쇼핑까지 장사가 안 된다 그럽니다. 골프장도 안 되지. 이제까지 문전성시였던 술집들도 안 된다 그러지. 되는 것이 없는 이상한 상태. IMF는 모르는 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뻔히 보면서 어찌 보면 소비 절벽의 시대가 다가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던 오늘의 시대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놀라운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안 변합니다. 주변이 변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안 변해요. 속지 마세요. 그처럼 우리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던 한 사람 아브라함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전장에서 소돔 주변에 9개 국가가 있었는데 4개 국가가 힘을 합해서 5개 국가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소돔 중심으로 5개 국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대패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물건을 노략질하고 사람은 잡아가면 종으로 또 파니까 그것도 죄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차지해서 나는 이로 만족한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과 함께 모두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생각하니까 집안에 있는 318명의 사환들을 데리고 아무 생각 없이 승리의 도치대에서 네 왕들이 아마 큰 잔치하고 술 먹고 뛰다가 모두 잠들어 있는 적진 복판에 침략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밤중에 모두 넋을 잃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자기를 공격한지도 모르고 도망가기 시작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가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같이 잡혀갔던 소돔 땅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오는 도중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대성 주신 것을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소돔 왕에게 백성들과 그리고 전리품 전체를 갖다 주면서 이거 당신 것이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백성들은 우리 백성이니까 받겠지만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가져가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인지 모릅니다. 그 후에 그렇게 15장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마 그가 큰 근심,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멍사도 모르고 정신없이 내 조카가 잡혀갔다니까 318명 데리고 쫓아가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다시 내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하는 그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의 두려움, 또 가능성의 두려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앞에서 창과 칼로 자기를 향해 덤벼드는 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신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투석들을 막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인 인생을 누가 감히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뚫지 않으면 금성철벽보다 더 확실한 보호.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요, 내가. 내가 너의 방패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성경의 두려움의 첫 번째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으로 가득 찬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동산 수풀에 숨어서 두려워하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언제 내게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것이 수치인 것을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느냐? 여러분, 두려움의 시초입니다. 이 두려움 시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험산 줄령을 얼마나 만들어 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 당할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올해 첫 번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며칠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재정은 이렇게 해결하고 또 환경은 이렇게 바꾸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찼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집을 살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음식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마음속에 이런 일말의 꼬투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소돔 백성을 데려다가 소돔 왕에게 주니까 전리품은 전승자가 갖는 것입니다. 당신 겁니다.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외의 축복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고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양떼, 소떼 먹이기 위해서 물 찾아 댕겨야 되고 초장을 찾아 댕겨야 되는 고통을 계속해요.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전리품 일부라도 가져왔으면 얼마나 내게 유익이 할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가 지금 마음 한 구석 빈 것 같냐? 소돔에서 대승했던 그 전리품은 네 빈 거 못 채워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주는 것이 상급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만 내가 쫓아다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퍼부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당대함,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계속 추구했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앙망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게 가슴을 찌르는 가장 무서운 아픔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냐 말이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셔요, 자신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탕 받기만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행복, 또 소유, 또 파워, 힘, 권세, 명예, 인기, 이것에 매여 살잖아요. 당신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다. 그런데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큰 상급은 놔두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시는 것에 내 생각이 멎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붙잡고 내 마음의 최상의 상급인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네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누리는 것, 내 상은 내가 다 받았어. 진정한 상급은 바로 나야. 이 상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상급이시면 내가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도 안 뺏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지극히 큰 상급을 가졌는데 그 주변 다음 것은 상급 아니잖아요. 쓰레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상급이 안 될 때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켜처럼 나를 멀리 떠날 것입니다. 진정한 상급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글자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줄 것보다 더 어려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주님 잃지 않았으면 당신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환차익으로 재정 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잃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처럼 목숨 걸고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까? 그래서 직장 잃었습니까? 하나님 잃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합니까? 영향력이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자체가 나를 구속할 뿐 아니라 자기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5장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풍요를 누가 뺏어갑니까? 올해 두 가지 응답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든 두려움 앞에 응답이 뭐라고?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 하나님 있으면 마치 어둠이 빛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천하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았는가? 정답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을 갖고 있는 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삶. 인생의 큰 두 가지 문제.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붙잡고 사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얼마 있다가 떠나요. 그러면 저 사랑스러운 우리 손자들 어떻게 살까 걱정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예예로 세상이 뒤집히고 난리의 난리를 얘들이 또 겪을 거 생각하면 마음에 측은해져요. 내가 당하는 것은 좀 당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이 그 일 당한다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라가라. 내가 지시한다고 가라.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 민족은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내 후손들 그분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그분이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들은 복 없는 인생을 살 거다. 네 자식들이 복의 근원으로 그 애들이 있는 그 주변이 같이 복을 받는 놀라운 생을 펼쳐질 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내 자식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처음부터 데리고 있어서 가장 가깝습니다. 걔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는 그냥 어쩌다가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는 존재여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지 않냐. 내 후손들이 이렇게 되리라.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았습니다. 자기들은 나이가 늙어가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은 다 사라져 가는데 하나님께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은 내가 만들 거고 내가 너에게 줄 거고 그 후손들의 그 생애는 내가 준 만큼 너를 보호한 것처럼 내 후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내 후손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 세상 떠날 적에 아마 눈에 밟힐 거예요. 늘 가장 큰 걱정은 그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고 내가 계속 너를 책임진 것처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찾아가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유일한 대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26년 우리가 살아야 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했습니다. 야, 어디로 갈 줄 모르겠느냐? 내가 말이야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지 모르겠느냐? AI 시대니까 복잡할 것 같냐? 아니다. 딱 대답이다. 내가 너의 놀라운 진리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될 유일한 답은 바로 나다. 제가 보면요,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 제일 몰라요. 하나님을 안 보고 연구만 생각해. 목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연구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냐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교회 목회 오래 했다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답을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요즘 신앙생활 키우기 위해서 책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감동 하나 갖고 하나님 아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아기로 내 품에 안기신 아기 예수, 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알아야 될 진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날마다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그리스도 생명이 끝나면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 죽었다는 말은 주님과 단절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나누어짐을 우리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 단절되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내 자식의 문제? 우리 아버지는 한 군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산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 받았다. 일본 시대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화로 하나 받았어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만들어간 화로를 어떻게 집에가 어릴 때부터 있어서 연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져가서 내 아내가 그걸 가져와서 지금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부족함 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사람도 불변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시선을 떼서 올해 우리 은혜교회 설교 부탁받고 이 말씀 씨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 일에 쫓겨서 하나님 찾지 못했고요. 그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해갖고. 아니, 하나님 사명자를 보지 않는 사명이 어디가 있어요? 사명 주신 분을 봐야지. 그리고 일의 성취에 기쁨이 있고 그런 요 몇 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0년 이전에 나타나셔서 그 인생의 문제, 그것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요, 입에 붙은 찬송이 내 진정 사모하네요. 반주할 수 있어요? 반주 없어졌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알아라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안 띄워줘도.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이 세상 고락간, 주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시작. 내 마음의 모든 걱정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거북이, 주는 좁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 나 주님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핸드폰 켜서 찬송가 88장 찾으시오. 찬송가 가지신 분은 보시고. 요즘은 찬송가가 악사셀이 아무도 안 봐. 없으면 핸드폰 보세요. 88장. 그리고 키는 제대로 하세요. 전주부터 다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거둔 근심 이 세상 고락간, 주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사선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신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이죠. 답을 찾지 못해서 마음 아플 적에 이 찬송 10번만 부르시오. 어제도 저는 MRI를 찍으러 갔거든요. 이 회전근이 상해가지고 그 30분 시카고요. 그래 이 찬송 10번 부르니까 딱 끝나더라고. 내 진정 사모하신 주님께서 MRI의 시끄러운 소리도 이겨주셨어요. 정답을 놓고 변칙 쓰지 마시고 진리 앞에 내 몸 전체를 맡기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시선을 떼냔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 두려움이 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헛것을 얻으려고 보람없는 짓을 하는가? 아니에요. 대답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너무 대답이 쉬우니까 가장 하찮게 여겨. 이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앞에 서십시다.